주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전도하는 자들, 전도하는 우리 동역자들 입에서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 소망 속에서 전도하고 또 말씀을 기대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 모습을 그 천사가 서서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한 그 약속을 모두 기억하고 그런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이 석절에는 예수님이 실패한 그 제자들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상처와 시리에 빠져 있는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상담을 통해서 다시 세워주시는 그러한 본문으로 우리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먼저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서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 몸을 위해서 먹는 우리 일용할 양식이 있고 또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떡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 길게 기록된 말씀 중에 떡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8장은 참 긴 성경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에 대해서 우리가 떡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면은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잘 먹으면은 우리의 몸도 건강하려니와 우리의 영혼이 또한 건강하고 영생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듣다가 돌아간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때에 듣는 사람이 그냥 고지곳대로 듣기 때문에 어떻게 저의 살을 먹고 피를 먹겠느냐 이해를 못해서 돌아갈 것인데 그것을 모르시는 예수님이 아니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다른 부분을 보고 우리가 그것은 믿음을 이루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또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안목과 생각을 하늘의 것으로 자꾸 바꾸세요. 그 작업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이야기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떡도 두 가지가 있어요. 너희들 조상은 하나님이 주신 그 떡을 먹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지만은 그걸 먹고도 죽었지만은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걸 마시고 먹는 것으로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직설적으로 하신 말씀에 넘어져서 떠나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것은 곧 내가 이해한 것 같은데 성령으로 그것은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들 생각에 나를 누구라 이해하고 있냐, 그 말씀이죠. 그걸 질문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대답하기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너를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게바가 고백한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알게 했고 말하게 한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참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적인 고백과 신앙의 말이 내 말이 아니고 내 부패한 안동기의 입에서 그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결론적인 그 말씀을 이해하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는 그런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입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입에 말씀을 주신다고 했고 우리의 입이 또한 그 말씀을 받아서 듣는 자로 살아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먹어야 될 잔과 떡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영원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내 양들을 먹이라. 먹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먹는 것입니다.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쫓아가고 그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보내시면서 평강의 축복을 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라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거는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먹는 겁니다.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에 이 기자는 베드로를 불렀다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와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또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의미는 갈대라는 의미예요. 갈대는 무엇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지극히 연약함을 말할 때 갈대라고 합니다. 애굽은 갈대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애굽은 갈대와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애굽이 아무리 육으로 볼 때 강해 보여도 최상으로 보이는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갈대와 같아요.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의 시몬이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그 시몬을 시몬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게바라 하리라. 그 게바는 번역하면은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의미가 반석이에요. 갈대가 예수님 만나면은 뭐가 돼요? 반석이 되는 베드로와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같은 베드로가 갈대 같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었는데 시험에 빠져서 다시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닦아주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서 절대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제 더러운 발을 어떻게 선생님이 씻기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게바로 세워주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두려운 현장의 두려움이 압도되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그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꾸 베드로만 세워서 이렇게 등장시켜가지고 베드로만 나쁜 사람으로 불신앙자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모두도 그랬다는 거예요. 12제자가 그랬듯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게 갈대와 같은 시몬인 것입니다. 게바와 같이 세워주셨는데 한순간 바다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서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다를 보고 빠져 들어간 것처럼 그 현장에 잡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가 낙심해서 그 보잘것없는 여자아이의 말에도 부인을 해요. 그 예수를 난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그날 밤에 많이 추웠는데 추워서 모닥불을 피웠다고 했어요. 아니 숯불을 피웠는데 그 불을 베드로도 추워서 다가가서 쬐었습니다. 그 불빛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정체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의 당에 같은 자이다 하니까 아니라고 3번을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생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한순간 그냥 다시 그것이 타락으로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부르시던 현장으로 그의 생각을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의 은퇴 나이 가까워서 성령이 다시 오셨는데 정말 물불 가리지 못하게 저를 몰아가시면서 사용을 하세요. 늘 밤이 곧 온다. 그때는 내가 아무리 귀하고 이 가치가 엄청나게 큰 전도라 생각하면서 전도하지만 그때는 내가 아무리 이 좋은 전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도를 하게 되고 또 너는 부끄러움 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부끄러운 그 딱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너 혼자 정해놓는 그 시간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너는 내가 하는 그 시간을 그렇게 하지 말고 무시로 내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보고 더 끌어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할 시간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들, 내 동료들이 하지 못하는, 안 하고 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몫까지 내가 진다는 심정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동료들, 목사들, 선교사들, 안동기라는 성도처럼 성도들이 아직 못하고 대기만성님,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 듣기만 좋아하고 나가지 못하는 절름뱅이 같은 사람들의 몫까지 내가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시죠? 오늘 밤에 밤이 와요. 그것은 막지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밤이 옵니다. 저의 인생에도 밤이 오고 있어요.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2달란트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달란트 장사를 나가서 날마다 열심히 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날마다 전도하는 것이 달란트 장사하는 거예요. 많이 남겼습니까? 예.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나 땀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무릎이 터지도록 걸었겠습니까?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장사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좀 무리하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 왼쪽 무릎이 터져버렸어요. 엄청나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엄청 큰 대롱의 그 주사기가 있더라고요. 병원 가니까. 그거를 대형 그 주사기로 뽑아냈는데 그 뒤로 이게 약화가 됐어요. 왼쪽 무릎이. 그래서 나가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이렇게 서 있는데 걸으면 괜찮아요. 이 떡을 주기 위해서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막 다니는데 한 군데 그러니까 적은 역에 가면은 사람이 많지 않게 그리고 다니는 그 길목에 있어야 하니까 그 자리에 꼭 서 있어야 돼요. 옥스포드 스트리트처럼 토트넘 사거리에서 마블아치까지 한 2km 되는 데를 행진을 못해요. 행진하면 무릎이 괜찮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배달하는데 성령께서 나머지는 다 준비하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그때는 시몬이었는데 기바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웠던 베드로가 마지막 장면에서 낙오자가 되었어요. 실족했습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석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기대가 여기에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다른 사람보다 그랬어요. 첫 절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제자들과 함께 그 저반을 잡수시는 그 자리에 다른 그 동료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대가 장차 베드로에게 본인이 하셨던 그 자리의 일을 감당케 위임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를 리더로 세워서 온 세계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려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똑같이 3번을 내리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오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참 베드로는 실족을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보고 배우고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참 잘했다고 봐요. 예수님이 제 고민한 생각을 포함해서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내가 원하고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나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가망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해요. 그 중심이 있어요. 실족은 했지만. 그래서 그 우울증이 찾아와서 금을 들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로 갔어요. 우리가 타락을 하면 자기가 익숙한 그런 자리로 가게 됩니다.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우울증이 잠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850명을 목을 베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알 선지자와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견주어서 바알 선지자들을 850명을 이기고, 그리고 3년이 가물었는데 그가 기도를 하니까 그 기근이 물러갔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였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한낮 이세벨의 그 공갈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낙심을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참 여러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타락해요. 그는 쉬지 않고 하루를 달려서 로뎀 나무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엎드려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네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께서 잠시 천사의 몸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그 좌절의 생각을 갖고 우울증이 찾아온 그 증세가 있는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미세하게 임하셔서 등을 다독거리고 일어나서 먹도록 축복을 하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와 계세요. 힘을 북돋우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우리 옆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그대로 내가 네 믿음으로 일어서야지 하고, 그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내 힘으로 일어서야 내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러고 그냥 방치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연약하고 한번 떨어지면은 그냥 한 달이 나서 그대로 못 두세요. 다시 이렇게 세워서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다시 이 베드로를 처음에 사람 낚는 업으로 변신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현장으로 예수님은 데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잘 어려움에 처하거나 어려울 때에 어디로 돌아가자고 말합니까?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교회의 시발점인 초대교회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돌아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첫사랑이 이야기 되었던 그 출발점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가슴이 뛰고 마음이 흥분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무슨 사명이 떨어졌습니까? 너는 회복한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물죄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던 모든 제자가 그렇게 그 두려움의 현장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기도의 은혜이죠. 그 기도가 없었으면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내가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돌이키고 회개한 다음에 내 형제를 먹이라는 것입니다. 굳게 하라는 건 먹이라는 거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세워줍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그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을 세워줍니까? 그걸 오늘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까지 올려주셨습니다. 회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바울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베드로장이나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행전. 베드로가 초대 교회를 형성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 그의 제자들까지 베드로는 먹였습니다. 뭘로 먹였습니까? 설교로 먹였어요. 설교.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벌써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한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 받기를 원해서.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낙심하고 예수님이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갈릴리에서 나고자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다락방에 갈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은혜예요. 붙들어주시고 회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그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에는 그 실체가 보이지 않고 다만 무엇이 보입니까? 성령이 바람처럼 오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네가 몰라. 니고데모가 유식하지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줘야 하죠. 바람이 있지만은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성령이 임했지만 이때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으로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을 이 저자가 기록해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본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도 우리는 임한지를 몰라요. 거듭나도 언제 거듭난지를 몰라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고, 여기에 보는데 우리가 알 것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이제 먹이는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데, 그가 여기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때부터 15절에 1장 15절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형제를 굳게 하고 내 양들을 먹이라 하는 것이 시작되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온 세계 사람을 먹이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아니고 성령을 보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감당케 하는 거예요. 안동기를 옥스포드 스트리트로 이 피켓을 들려서 보내는 것은 이 부패한 안동기가 아니고 성령이 나를 붙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성령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 너 나는 영이니까 이거 들어. 그리고 그 외에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참견 말고 너는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러 다녀. 다른 것은 매이지 말어. 다른 거 매일 것은 내 아내에게 맡겨. 그리고 네 아내 할 것까지 네가 다 그 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보면 놀랍게도 12제자가 여기 이제 가룟 유다의 빈 한 제자를 뽑잖아요. 뽑고 나서 그 다음에 2장이 시작돼요. 뽑을 때에 예수님도 12제자 뽑을 때에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뭘 합니까? 베드로가 기도하잖아요. 그 마띠아가 뽑히는데 예수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자기도 기도해요. 뽑을 때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의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기도 아닌 설교이자 기도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을 때 2장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그랬지만은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성령이 와도. 마음이 뜨겁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세우신 사도들이 필요해요. 입에서 들은 사람들의 그 들은 말을 중개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떻게 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전도합니까? 사람들에 나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여기는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래서 구약을 들어서 하나하나 증거를 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구약을 들어서 응하게 해요. 다 증거를 합니다. 그게 설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들어서 여러분이 무슬림들을 알려주면은 그것이 설교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베드로의 설교만 들어요. 여기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뭐 증거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요한이 좀 등장하지만은 12제자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 굳게 세우고 먹여요. 먹이라 했잖아요. 누가 먹여요? 예수님이 먹여요. 누굴 통해서? 게바를 통해서. 게바를 통해서 먹이는데 그 먹이는 양상이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듣기를 그냥 다른 소리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를 가려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먹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종일 줄인 그 영혼들에게 육신의 양식까지 먹이니까 3,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고 5,000명이 먹었어요. 영의 양식을 먼저 주시고 육의 양식도 먹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이야기할 때, 먹는 걸 이야기할 때에 육신적인 먹는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육신도 우리를 먹여주셨어요. 하지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은 반드시 영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로 밝혀주지 않으면 성령이 온 것도 그 제자들은 몰라요. 그 제자들은 모르고 성도들도 몰라요. 120명이 같이 있어도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서 증거하니까 성경의 구약에 있는 내용들, 예언한 예언자들의 예언들, 예수 메시아로 보내겠다는 수많은 관련된 예언들을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구실을 한 거예요. 그들이 먹은 거예요. 예수님 때 예수님에게 먹은 것을 다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여러분, 설교하세요. 설교를 딴 말로 듣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설교 잘못하는 목사님들 듣고 은혜 못 받고 그러면 설교 나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설교라는 것은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증거케 하시고 그 증거 속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인용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우리가 듣고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내 마음에 쌓아놓으면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나가서 사람들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게 그게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이고 그들이 나중에 영적으로 살아나면은 육도 모든 삶도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명해가지고 다른 제자의 할목까지 다 그에게 리더십을 주신 거예요. 그걸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잠자코 잘 몰라요. 근데 성령이 베드로에게는 특별하게 임해서 모든 구약에 예언된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는 일부만 기록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도 여기 무지하게 길어요. 2장도 한 3, 4절이 성령에 관한 현상을 기록하고 중계하지만은 그 외에는 없어요. 성령이 어떻게 약속을 타고 내려왔는지 그 외에는 더 자세한 게 없어. 자세한 건 어디로 와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진술이 돼요. 올라가잖아요. 기도하러. 거지가 안진뱅이가 40년 넘게 일어서 보지도 못한 그 안진뱅이가 손을 내미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여러분, 교회가 은과 금을 통해서 구제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세상에 먹이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게 있어. 예수야, 예수. 예수 이름으로 걸어.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은 아무리 뭘 용을 써도 이 굳어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 말을 들어보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뛰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베드로에 있는 영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가서 설교해요. 간증해요. 막 뛰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은 왜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설교 잘하는 사람이
또 전도 잘하는 사람이 주의할 바가 있어요. 자기에 오는 시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왜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나를 보냐? 저도 이거 들고 다니면서 그 생각이 자꾸 들어서 성령님 나 감춰주세요. 내 얼굴 안 보게 안 보게 감춰주시고 이 말씀만 보여지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고 하고 다녀요. 그런데 설교 잘한 분들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내려와서 인사를 받으면은 그게 잘못하면 저주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받을 인사거든요. 그 속에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뭐만 빌렸어요? 입만 빌린 거예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선지자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그 입에다가 내 말을 다 주겠다. 그가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것을 다 말하게 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 혹시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걸 보고서 너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모던역에서 전도하면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자리에 베드로 같이 내가 하는 것처럼 보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꾸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안상홍이 있다가 지금은 누구예요? 그 여자가 지금 그 자리를 꿰찼잖아요. 막 찬양하고 그 여자 이름이 들어간 찬송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신천지는 또 그 교주가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먹일 때에 내 개인적인 능력으로 알고 하는 말을 그 현장에서 사람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잘 지혜롭게 이야기하면 좋겠네. 내 속에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는 부패한 사람이야. 부패한 사람인데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지금 쓴 것뿐이야. 나는 예수님 앞에 1%만 순종하고 있을 뿐인데 나머지 99%는 다 성령이 하고 계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도 부인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자식과 아비의 관계처럼 그런 자식이었는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는 예수님의 내 영을 먹이라는 그것을 그대로 이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는 겸손까지 겸하게 되었어요. 왜? 넘어짐을 통해서 자기의 약함을 알아요. 자기의 약함. 약해서 넘어질 때는 이전에 그 이름 시몬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번 바꿔주시고 내게 성령이 들어오고 중생된 이후에는 성령이 하세요. 성령을 의식하고 다니면은 실족하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면은 우리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이 목양교회는 비록 크지는 않아도 사도행전적인 이 시대의 가장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고 나는 평가를 합니다. 담임 목사도 예수님 말씀을 쫓아가죠. 나가서 설교하잖아요. 먹이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그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먹이는 대상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무리들도 있다고 하셨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무리들에게 나가서 먹여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맛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뿌리면은, 나가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예수님의 양들을, 잃어버렸던 양들을 먹이면은 그들이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 엄청난 군악대가 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피켓을 들고 다녀보니까 참 괜찮은 방법이에요. 설교 잘못하고 부끄러우면 그거 들고 그냥 어슬렁거리고 다녀보세요. 성령께서 다 사용하신다니까요. 네. 이거 주고, 전에 그랬어요. 이거 주고 안 받을 때 내가 다시는 전도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마귀가 주는 낙심이에요. 낙심을 막 갖다 덤프 트럭으로 내게 막 퍼붓는 거예요. 봐라, 네가 전도한다고? 야, 웃기지 마라. 네가 주는 거 아무도 안 받잖아. 누가 받아? 너 같은 죄인이 준 것을 누가 받냐? 자꾸 참소를 합니다. 예수님은 세우신데 어두운 것들은 우리를 낙심케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변화되면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변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에 어떻게 집안 원수이라 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어찌 그게 가능해요? 따르는 사람들이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 반드시 세우십니다. 바로 요한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계속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돼요.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였어요.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 사람까지 먹였어요. 다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예수님의 양인데 우리 밖에 있어요. 우리 안으로 불러들이기를 예수님은 염원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모든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가서 전해보세요. 그리고 전하는 그 정한 시간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언제 우리를 축복으로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데 그것을 아무리 더 전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꾸 앉아있지 말아요. 나가세요. 앉아있는 시간은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 줄이세요. 집에 붙어있지 말아요. 나가서 생활하세요. 나가서 생활하세요. 나가서 기도를 해도 전도하는 사람 옆에 가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무릎이 약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나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변하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11장, 13장, 15장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이방인들이 믿게 돼요. 베드로가 불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온순한 사람이 되었어요. 화를 한 번도 안 내요. 여러분, 이후부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질 부리고 화낼 만한 그런 걸 한번 끄집어 내보세요. 없어요. 눈을 닫고 봐도. 그 긴 설교, 여러 설교 중에서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성령이 오시면은 변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구약에서는 사울이 충만했을 때 주의 신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증으로 늘 충만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때에 시기심이 생겨요. 성령이 떠나가요. 성신이.
그러니까 떠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나실인 힘센 사람이 누구죠? 삼손에게도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모든 것을 다 그냥 종이 찢듯이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호랑이고 사자고. 근데 떠나면은 머리가 베이고 꼬임이 빠져서 성신이 떠나가니까 그냥 하나의 그냥 눈 빼이고 힘도 없는 그런 자로 전락하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랬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약속의 성령이 왔을 때에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세요. 우리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가만히 있을 때도 옆에서 언제 이 사람이 나갈까, 언제 나갈까 하고 도우려고 준비하고 옆에 계세요. 여러분, 이 목양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가 전도하지 않아요? 성도와 담임 목사가 다 전도하는 교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날마다 나가는 것도 어려워요. 찾아보기가. 그게 축복입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와요. 뭘 먹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먹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떡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그 떡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 의자가 얼마나 비건 차건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솔직히 그 관심은 여러분과 소속된 여러분에게 있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된 데에 관심이 있지. 그리고 주신 말씀을 순종한가 안 한가. 왜요? 뒤에 보침을 갖고 계시잖아요. 순종하면은 2달란트를 더 엎어주시려고 갖고 계세요. 계속 달란트 장사를 땀 흘려서 하면은 아이고 저 조그마한 것 갖고도 아주 충성하니까 내가 너에게 더한 것을 맡겨주시겠다. 그 맡겨주시는 것이 내 기쁨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그 나라에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에 그 기쁨을 자꾸 생각하세요. 기뻐야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억지로 해서 잘 안 돼요. 기쁨으로 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실패해서 시리에서 낙심한 그를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세심하게 다시 리더십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먹일 것을, 내 동료들을 먹일 것을, 세울 것을, 굳게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회복되어 약속한 장소를 기다리고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더니 기도하더니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서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도 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먹였습니다. 여기에 목양교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오늘도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에게 그 신령한 은혜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 입에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니 먹이는 설교 또 나가서 리프렛으로 또 피켓으로 또 마이크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를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쉬지 않게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표하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